오늘은 돌을 옮겨 놓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죽은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중병에 끌려서 예수님께 급하게 기별을 보냈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장례식이 다 치러졌고 이제 모든 것이 마무리 수순에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죽하면 마르다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이 계셨으면, 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이 계셨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현장입니다. 예수님도 막 우셔요. 가슴이 먹먹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나사로를 어디 묻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장례한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유대의 장례법은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매장을 하지만 그들은 공동의 묘지에 넣든지 아니면 어떤 돌을 깎아서 거기에다가 또 안치를 하는, 그것도 가족 장례식입니다. 중동의 지방이 날씨가 워낙 뜨거우니까 하루만 이렇게 지나도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벌써 나흘이나 지난 그때입니다. 그러고 나서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했을 때 유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니 벌써 사나흘 다 지났는데 이게 왜 무슨 일입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물러서지 않으시지요. 그래도 돌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만 말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39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제 하지 못해서 나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썩은 냄새가 나는데 돌을 옮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냄새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럼 예수님 물러서지 않으시고 왜 굳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까? 이것이 의문점입니다. 주님은 돌을 옮기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살리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나사로 보고 나오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엄청난 일을 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인데 굳이 돌을 옮겨 놓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돌을 옮기라고 했을까? 여기에는 아주 영적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영적인 메시지가 뭐죠?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낼 때 사람과 함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사람을 살리시는 일을 할 때 꼭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모든 기적에 특히 요한복음 보면 주님이 일방적으로 기적을 나타내지 않고 믿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가나 혼인잔치를 보면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거기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이 직접 그 포도주 통에다가 포도주는 다시 채워질지어다 이런 한마디만 하면 끝나거든요.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그냥 순식간에 채워져서 아무 일이 없을 텐데 굳이 예수님이 기다렸다가 하인들을 불러요. 그리고 정결법을 하는 그 돌 항아리 6군데다가 물 다 채우라고 그럽니다. 그 멀리 가서 물을 떠오는 게 얼마나 번거롭고 힘듭니까? 그런 다음에 다 채웠다고 보고를 하니까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돌 항아리에 물 채우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게 어려워요?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돌 항아리에 물 채우는 게 훨씬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물을 갖다 주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마 누가 갈 거냐 서로 막 이렇게 옥신각신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고참 하인은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 떠서 갖다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불 같은 화를 내고 막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아마도 제일 힘이 없는 막내가 그 물을 떠서 갖다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물을 갖다
줬는데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사건에 왜 굳이 예수님이 그 수고하고 힘들게 번거로운 일을 그렇게 하게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는데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분명히 이 남자면 5천 명이니까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빈들에 모였어요. 먹을 거 없는 거 예수님 뻔히 아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갖고 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없는 줄 아는데 제자들에게 도시락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먹을 걸 한번 찾아봐라, 뭐 이 얘기하는데 그때에 빌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순식간에 군중 사이로 움직이면서 혹시 여러분 먹을 것 있습니까? 예수님께 드릴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내놓은 도시락을 발견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가만히 보면 이 기특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직접 왔던 것 같아요. 네가 직접 줘라. 그래서 별거 없거든요. 이거 어른들 먹으면 이게 요기도 안 됩니다. 변변치 않은 그 도시락 가지고 주님이 약 2만 명을 먹이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는 그 능력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이 맹인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희한한 일을 하셔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식으로는 그렇게 표현하겠지만 바로 눈은 뜨지라 하더니 눈에다 바로 안수만 해주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상한 퍼포먼스를 하시는데요, 그 땅에 있는 진흙을 갖고 이렇게, 그것도 물이 없으니까 침으로 이겨서 반죽을 해갖고 양쪽에 2개를 나눠서 눈에다 붙여줍니다. 여러분, 맹인에게 그 반죽이 진흙을 붙였으니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실로암 그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장면에서 실로암 못까지 가는 길은 물론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한참을 가야 되거든요. 어떤 분이 아마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을 것이다 하고 실로암 못까지 가는데 평지가 아니었어요. 뭐 꾸불꾸불 가고 또 어떻게 실로암 못이 상당히 위에 있으니까 한참 지팡이 짚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눈에다가 뭐 진흙 붙였으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자기 잘 아는 뭐 사촌 형님이나 너 눈에 뭐 붙였냐? 빨리 와라, 이게 우리 집에 와 씻고 가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실로암 못에 가 씻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실로암 못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데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실로암 못에서 씻었을 그때에 순식간에 눈이 뜨졌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보면 사람의 행동,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주님은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기적을 행하는 일에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기적에 사람과 함께 믿음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냥 죽은 나사로에 나오느라 이래도 나사로가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을 움직여라, 돌이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스르륵 하고 움직이면 얼마나 이게 굉장할 겁니까? 와,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걸 굳이 힘들게 사람들이, 장정들이 가서 그걸 돌을 옮겨 놓으라니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상에 엄청난 보화와 엄청난 생수가 가득하더라도 연결된 수도꼭지는 누가 틀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죠. 천사를 보내서 직접 틀게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은 사람이 꼭지를 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이 하신 걸 알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만일 천사를 보내어서 수도꼭지까지 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 수고와 노력 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실 때,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감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어머니가 아파서 누워 있는데요, 이게 고열이 나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의원을 불러서 진맥을 하고 했더니 이게 보통 병이 아니고 희귀병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특별한 약재가 필요하다 얘기합니다. 약초가 필요한 거예요. 한약방에는 지금 이런 특별한 약초가 없어서 당신 어머니를 낫게 하기가 어렵다고. 근데 그 약초가 뭐냐고. 그랬더니 이것은 일반 여기서 볼 수가 없고 저 높은 산에, 그것도 깎아진 절벽 높은 산의 습지에서만 자라는 약초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약초는 찾기도 어렵고 구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너의 어머니 병이 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희한한 것은 이와 비슷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저 건넌 마을에 똑같은 분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동병상련이니까 서로 마음이 그러니까 같이 약초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명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일매일 매달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머니를 낫게 할 수 있는 약초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약초를 구해서 오는데 무사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약초를 통해서 어머니의 병이 낫게 해주세요. 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또 산에 올라가면서도 기도하고 그런 겁니다. 이 한 명은 굳이 기도가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행동해야지 하나님이 약초를 따주는 거 아니지 않느냐, 말을 들어보면 맞거든요. 그리고 이 약효가 특별하게 있다니까 먹으면 되지 않느냐, 뭔 그 기도까지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약초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깎아진 절벽에 내려가고 줄을 타고 내려가서 그 약초를 켜는데 두 사람 다 낭떠러지 않고 무사히 다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한의사가 한의원에서 얘기하는 대로 약초를 달여 먹었더니 효과가 확 나타나는 거예요. 벌써 한 사발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 벌써 열이 떨어지고 분위기가 막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여 먹고 나서 두 분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그 사람은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라고, 이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감사해 줍니다. 그러나 기도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은 약효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도와주시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수고했지 하나님이 직접 따온 것도 아닌지 않느냐 뭐 이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현실에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은 그것까지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또 하나는 내가 옮겨야 할 돌이 있습니다. 내가 치워야 할 돌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플러스는 하나님과의 동역,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걸 말하지만 마이너스는 내가 치워야 할 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돌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병 고친 능력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믿지 않았습니다. 39절을 보면 마르다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벌써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패가 심했기 때문에 당연하죠.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말을 보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맞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신학의 영역에서 보면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신앙의 영역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의 말은 무엇일까요? 불신앙이죠. 불신앙의 돌이라는 겁니다. 마리아에게도 마르다에게도 불신앙의 돌이 있다는 겁니다. 과연 살아가 나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죽은 지 한두 시간 지났으면
이제 몸이 멀쩡하면 그래도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있지 않을까. 근데 죽은 지 하루도 아니고 사흘 지나고 나흘이 지났어요. 그러면 몸이 부패해서 이제는 형체가 점점 망가졌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가능하냐? 이건 절대로 불가능하다. 마르다도 그러고 마리아도 그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식의 영역에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영역에서 보면 이것은 철저한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마르다가와 이 마리아가 불신앙의 돌을 치우고 주님이 하시면 나사로는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걸 원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 안에 상식과 도덕, 합리적인 그것이 상식의 영역에 머물러 있어요. 그것이 불신앙의 돌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적은 바라면서 여전히 상식의 영역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의 영역이라는 것은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누가 들어도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상식의 영역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신앙의 영역으로 넘어갈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뭡니까?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걸 말합니다. 상식의 영역에 머물렀다는 것은 아직 기적이 일어나는 그 믿음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도 여전히 불신앙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게 은혜인 줄 전혀 모릅니다. 상식의 영역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고마운 줄도 몰라요. 이게 은혜라는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영역에 머무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건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 감동합니다. 신앙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숨쉬고 살아있는 것,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지를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할 때 많이 감사합니다. 하지만 상식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 속에 불신앙의 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희박해집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어제도 살았고, 그러니 오늘도 숨쉬고 사는 게 당연한 것이고, 어제도 내가 일을 했고, 그러니 오늘도 일하는 거 당연한 것이고, 어제도 건강했으니까 오늘도 건강하니까 당연한 것이고. 왜요? 상식의 영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의 돌은 우리 내면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삶에서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고 내 인격의 성숙을 방해하는 그런 내면의 돌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내면에 깊이 박혀있는 돌은 상처와 쓴뿌리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쓴뿌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돌입니다. 우리는 성장 과정 속에 수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 내면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가는데도 그 상처가 30년 전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서 내 삶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을 때에 트라우마가 남아있으면 자동차 타는 것이 항상 두렵고 겁이 납니다. 그리고 직접 자동차를 몰고 나가는 것을 벌벌벌 떱니다.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더니 이 폐소공포증이 있어서 이분은 어느 날 그런 게 왔어요. 그래서 차를 몰고 가는데 터널만 들어가면 그때부터 숨이 가쁘기 시작하고 막 정신 하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싫은 게 터널을 지나가는 거예요. 뭐 시내 같으면 짧으니까 괜찮은데 어떤 경우는 터널이 1km, 2km 되는데 그럼 막 미치고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식은땀을 줄줄 흘립니다. 그래도 가야 되니까 가는데 그래서 약을 안 먹으면 도무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트라우마, 상처, 쓴뿌리가 우리를 지배하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아, 왜 그렇게 생각해? 이제 그 생각을 바꾸면 되잖아. 그게 바꾼다고 되어집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한번 엘리베이터에 갇힌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쉽게 엘리베이터 타는 거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13시간 동안 엘리베이터 갇힌 사람을 봤는데요, 이분이 벌써 12살 때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그 12살 때 감수성이 예민할 때 그걸 경험하고 나서 나이가 50이 훌쩍 넘었는데
이분은 결혼을 했는데 3층을 집을 구하잖아요. 1층 아니면 2층입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엘리베이터를 못 하는 거예요. 세월이 그렇게 30년 흘렀는데도 트라우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상처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의 삶을 발목 잡습니다. 이렇게 상처가 우리의 삶을 발목 잡는데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타면 되지 뭘 그래. 엘리베이터만 타면 벌써 심장이 쪼여오기 시작하고 숨이 가빠지면서 막 호흡곤란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트라우마, 쓴뿌리 이런 것들을 싹 제거하고 자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는 돌을 옮겨 놓아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부활을 믿는 자는 이 트라우마에서 치유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재생이나 재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에 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예수를 믿는 순간 시작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단순히 말라 죽은 사람이 새롭게 다시 싹이 나고 그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에 내가 접붙임을 당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도 없이 절기 때마다 예수 부활에 대해서 들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또 아멘도 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 상처의 트라우마, 내면에 있는 트라우마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돌이 박혀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돌을 빼야 되는데 주님은 여전히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30년 됐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어느 한켠에 어둠이 우리를 장악해서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요. 부활을 믿어서요. 그런데 그 부활의 예수님께 내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를 갖고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그 예수님께 내어놓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어놓고 주님 앞에 치유해달라고 얘기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언젠가부터 언제 치유된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괜찮은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무심코 탔는데 호흡이 가쁘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10층, 15층까지 올라가는데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께서 치유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지식이나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경험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내면에 있는 상처의 돌이 싹 치워질 때에 비로소 부활의 주님이 내 생명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부활의 현재적 경험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활의 현재적 경험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고름을 싹 치워버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박혀있는 돌을 끄집어내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